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모두가 작년에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한테 인사하는 분도 또 한결같이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한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걸음 위에 새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언론이 한결같이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실제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체감하지만,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오시면서 어느 한 해에 좋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는 더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한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중에서도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신 대로 오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새해의 소망과 위로와 용기가 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에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가슴에 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20년인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학계 말씀을 봤습니다. 학계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2달 전에 말씀을 받아 선포했고, 학계가 말씀을 받아 선포한 지 2달 후에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포로 귀환 때에 함께 온 레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학계는 아마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포로 이전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으로 노년의 선지자였지만 스가랴는 지금 젊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스가랴에게 그래서 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보통 20세 정도 된 젊은 청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번역이 영맨 했어요. 영맨. 스가랴는 주전 520년부터 주전 480년에서 470년까지 이제 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학계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2주 전이라 이미 까먹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니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당시 상황을 해보겠습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과 성전을 회복하라. 그래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옛 성전터에 임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재정을 모아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구입해다가 536년에 성전 재건을 착수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재부흥을 염려하는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극렬하게 방해를 하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반역을 준비한다 모함을 해서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 백성들은 재건과 회복에 대한 희망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에 대해서 시리에 빠져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서는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핑계하면서 먼저 자신들의 집을 잘 짓고 땅을 개간하며 삶을 유지하는 일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잘못된 것이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 집을 짓고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근본 문제는 이겁니다. 다시 예배가 폐해진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예배와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다. 그것이 10여 년 동안 되어지냐 보니까 시리와 자질과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학계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아멘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젊은 제사장 스가랴를 불러서 환상과 말씀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 선포하신 2달 후에 이제 막 재건을 다시 시작했는데 또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학계를 통해서는 먼저 황폐한 성전을 두고도 자신들의 집을 잘 짓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하고 일을 해봤자 없지 않느냐. 그런 흉령과 자연재앙은 너희들 불순종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순종해서 재건을 시작하면 이제라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스가랴를 통해서 또 8가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8절에서 17절인데 거기 보시면 한 사람이 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데 그 골짜기는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산,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에 세웠는데 그 모리아산 밑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 지금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리아산에 재건되어야 할 성전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으로 현현하신 삼위일체 여호와 자신이신데 장차 메시아로 성육신하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때때로 우리가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임했다고 하시는 것인 바로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때가 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환상을 보면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에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각자 마음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에 여러분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에서 21절인데 4개의 뿔을 4명의 대장장이가 쳐서 땅에 떨어뜨리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통을 준 원수들을 멸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환상을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측량줄을 잡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근데 3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랍니까? 천사.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손에 측량줄을 잡은 그 사람,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와는 또 다른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손에 측량줄을 잡고 스가랴에 말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나갈 때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맞이합니다. 맞이하는 건 뭡니까? 영접하는 것이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여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냐? 첫 번째 환상은 1장 8절에서도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람으로 번역할 때에 아담이라는 말과 이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긴 둘 다 이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쉬, 그 사람이 누구죠? 붉은 말을 탄 그 사람이 지금은 측량줄을 또 손에 잡았어요. 동일 인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4장 30절에서 모양이 놋 같고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 3으로 꼰 줄과 측량하는 장대, 측량하는 긴 그 갈대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에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스가랴에게 사람 모습으로 임하시는 분은 구약의 시점에서 볼 때에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 제2위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손에 측량줄을 가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권자요, 통치자요,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권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입니다. 주님은 주권자요, 통치자로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 민족과 지도의 역사를 보면 물론 아프리카는 열강들이 임의로 딱대기를 그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그 민족들의 경계가 지어지느냐?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계석을 놓으셨는데 율법에는 그 지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라 민족을 침범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역사를 살펴보시고 오늘 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이후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의 사업을 또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의 경계를 너는 이 경계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살아라. 너는 또 이만큼 수명을 가지고 살아봐라라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또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허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시는 역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뭡니까? 성전.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 아시죠? 건축을 할 때에 건물에 이제 선을 탁탁 그어서 여기서 벽을 이렇게 딱 세운다, 뭐 문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먹줄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와서는 2장에 오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재건돼야 될 예루살렘에 뭘 측량하십니까?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재건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경계, 규모를 정하시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많고 어려운 여건들이 첩첩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중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각자의 어려운 이 상황들을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어렵습니다. 해도 안 됐습니다. 15년 동안 이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때에 1장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4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가봇 그의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언제 이가봇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7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어떻게 됩니까? 패망이요, 포로요, 고난의 삶을 70년 동안 겪는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몸은 돌아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뜻이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뜻이 주님께 돌아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돌아가리라. 내가 전인격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1장 16절 나를 불쌍히 여겨 내게로 돌아오셔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1장 17절 보십시오. 그가 다시 외치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어떻게 하라?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를 타개할 길이 뭡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여의도에서 또는 용산에서 수만 가지 대책을 세우고 해봤자 안 됩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그럽니다. 이 민족의 문제, 우리 개인의 모든 당면한 문제를 타결할 길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네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아오시고 이 땅에 돌아오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성어를 학계는 10번, 스가랴는 47회를 사용합니다. 만군의,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로 꽉 차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어는 하늘의 모든 존재들,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가? 섭리하셔서, 통치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온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랬습니다. 이 질투하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열심으로 이룬다는 뜻입니다. 열심으로.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스가랴를 맞이한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제 스가랴에게 주시죠.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2장 4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번영의 약속입니다. 1장 1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8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7절과 8절.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보잘것없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것이고 사업이 번창해져서 이제는 성과 성문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 계속 성장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날마다 번성하고 부흥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므로 나의 작은 믿음과 그릇으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야.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야 하지 마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왔습니다. 큰 믿음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도전을 받은 것이 요즘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나는 인스타입니다. 하나는 인스타그램인데 80 먹은 할머니가요. 평행봉 있죠? 양쪽에 이게 저기 된 거. 그걸 가지고 기계 체조를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80 먹은 할머니가, 외국 할머니가. 이야, 저래야 되는 거구나. 또 하나, 성남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갈렙교회를 따로 운영하더래요. 갈렙교회.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80이 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주신 이 건강과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 해서 노년에 갈렙교회를 따로 운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내 나이가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80이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주시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둘째, 2장 5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이죠? 안정과 평화의 약속입니다. 고대의 성은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였죠. 성곽 없는 안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거대한 성곽을 세웠어도 다 적들 앞에 또 때가 되면 무너지고 다 노력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파괴당합니다. 그런데 성곽과 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성이 어디 있고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지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왕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가 사는 작은 도단성을 밤에 기습을 해서 딱 포위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낙심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들을 둘러 지켜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성과 성문이 왜 필요하냐? 여호와가 막으시면 원수들이 두려워서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9장 8절 보십시오. 9장 8절에 내가 내 집 성전과 예루살렘을 내 집이라고 하셨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 성곽이 없고 성문에 빗장이 없어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때로 근심과 걱정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 우편 그늘이 되어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맡겨 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셔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니까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셋째, 2장 5절 하반절에 그 영광,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과거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자신의 영광을 성전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 영광이 그룹들에게 받들려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 동문으로 향해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면서 다 이제 어떻게 지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지어 놓으면 43장에 가면은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가셨던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또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영광이 돌아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고 8장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라. 돌아와서 너희 가운데에 거하리라. 이같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비추시는 그 영광을 천하에 드러내겠다 말씀을 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의 말씀입니까?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살아있는 성전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친히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나타내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크게 깨달아야 할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전에 뭘 가지셨습니까? 측량줄, 잣대줄을 갖고 있어요. 그건 주권은 자요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 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교회를 측량하고 성도들을 측량하라. 주님은 당신의 측량줄로 성도된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 가정을 측량해 보시고 교회를 측량해 보시고 한국 교회를 측량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 큰 잔치를 합니다.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 성전의 성물에다가 붓고 먹고 마십니다. 그때에 사람 손이 하나 딱 상대 맞은편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써버립니다. 알 수도 없는 글을 써버립니다. 얼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두렵고 떨리겠지요. 네? 이 시간 어떤 손이 저기 나타나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두려우는데 아무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메네 메네 되게 우발하신
그 뜻은 뭡니까?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눠버리겠다.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눠버리겠다. 근데 그날 밤에 메데바사의 다리오가 침략해와서 벨사살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메데바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은 청량조를 가지고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우리의 높이, 우리의 넓이, 우리의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첫째, 우리의 높이를 측량하십니다. 우리의 높이는 뭘까요? 이 높이는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는데, 수직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의 높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그 수직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그 첫 메시지가 6절까지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하고 있어요.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생명, 재건, 치유,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그 수직적인 관계가 진실로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본인은 알겠죠. 주님은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높이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높이가 날마다 더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높아져야 되겠죠. 둘째는 우리의 너비를 측량하십니다. 높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본다면 넓이는 무슨 관계일까요? 사랑과의 관계이겠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만을 높이서는 안 됩니다. 높아지는 만큼 넓어져야 되겠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넓어져야 되고, 봉사의 넓이가 넓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넓이가 더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지원 요청을 오고요. 제 대학 친구 하나가 저 전방 연천에서 예배당을 아담하게 짓고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도 겨울에 추워서, 그 연천이 얼마나 추운 줄 아시죠? 네, 저도 왔다 갔다 해봐서 압니다. 지금 뭐 20도까지 막 내려가고 추운데 전화를 해서 전화 받는 거 보니까 안 얼어 죽었다 그랬더니 한 주간 동안 아주 감기 몸살에 죽다 살아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등유가 비싸서 등유를 못 댄대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전방 부대들이 다 철수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등유가 오직 비쌉니까? 그러니까 등유를 못 떼서 너무너무 추워서 감기 몸살로 힘들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왜 이거를 진작 못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것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높이와 함께 넓이를 측량하시고, 세 번째는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내 신앙의 깊이, 신앙 인격의 깊이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사랑이 더 깊어지고요. 겸손이 더 깊어지고 거룩이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성곽과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되길 원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는 낮고 좁고 작은 믿음과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고 넓고 깊이 있는 신앙인이요, 높고 넓고 깊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높이를 높이고 넓히고 깊이 하는 만큼 그만큼 은혜와 복을 주시고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종작인데 뭐 아무리 구해야 넘치도록 줘야 종작이지요.
높고 넓고 깊은 신앙의 그릇, 거기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스가랴를 통한 여호와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당시 성정 재건을 상징으로 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하죠.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겠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린 참 성전이시고 살아계신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당하실 그 순환과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에는 그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느라고 분투하는 현실에 있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그 자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성취하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는 오늘의 삶의 현실의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님은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새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많은 문제가 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주님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계시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으로 할 수 있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뢰하십시오. 성령과 늘 교통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인도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성령과 교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올해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새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사오니 주님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내 가정에 돌아와 주세요. 내 사업에 돌아와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돌아와 주세요. 내 건강에 돌아와 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여 내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내게 내 심령에 돌아와 충만하소서. 내 건강에 돌아와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돌아와 주시옵소서. 내 사업에 돌아와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세워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주님을 찬송하는 한 해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